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네, 오늘은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말하기도 하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은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절대로 감추거나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2글자로 줄이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선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에 순종했을 때 우기로 범람했던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셨지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이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어떤 방법과 전술과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로 이성적으로 또 어떤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적으로 요단강이 멈춰섬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확인하게 되겠지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딱 하나, 바로 순종. 순종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지금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큰 문제, 큰 벽 앞에 지금 마주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만큼은 점령해야만 했던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그만큼 중요했던 만큼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성이었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일반적인 성벽처럼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외곽에 한 겹의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폭을 좀 띄우고 마차 한 대가 이렇게 돌 수 있을 만한 성벽을 띄우고 공간을 띄우고 그 안에 또 이중으로 성벽이 한 겹 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중으로 축조된 성벽이었습니다. 또한 그 규모도 크고 그 내구성도 굉장히 단단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섣불리 이 여리고성을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된통당하고 군사적으로 또 큰 손실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내부적으로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군사적인 훈련도 이미 마치고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철통과 같이 지금 경비를 삼엄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 일이죠. 어떻게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이런 큰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생사가 오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이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박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어봐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2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이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용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맥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외곽에 있습니다.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겠노라 라고 말씀해야 어울리는 말씀인데 넘겨주었다. 시제를 보시면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전쟁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희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리고 매일 그 성을 돌되 엿새 동안 똑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어라. 그때 길게 부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리면 백성들은 큰 고함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 그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이 구체적인 전략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전략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전략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어리석고 우매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이 성 위에서 성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조소를 날리며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소 황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에이 하나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게 뭐 성 몇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죠.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돌게 하신 것은 저들이 아무리 황당무계한 전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랫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직면하고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무너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여리고성,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반복된 실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해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바로 그 길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멈춰서게 될 것이고 내 앞에 견고하게 보이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하여 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또 하나의 큰 문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그 방법이 내 생각과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실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